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 주말쯤에서는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6개월, 2020년의 6개월 이렇게 돌아보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넘어짐의 시간, 그리고 이제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도 좀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넘어짐의 시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넘어짐의 시간을 겪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대결에서 승리를 했으면 막 기세가 오르고 더 힘이 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는 이 일 이후에 완전히 탈진해 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한 이유가 뭘까요? 왕비인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겨서 그 85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큰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고 완전히 탈진해 버린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아마 엘리야는 많은 힘을 소진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850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을 소진하게 하는 대결이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심각하게 탈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할 정도로 큰 그런 어떤 좌절과 넘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엘리야를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힘이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런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몸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먹을 걸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탈진해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단 말이죠. 그렇게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걸 조금 이렇게 먹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조금 먹고 잠들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너 더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더 먹었고 힘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천사가 지금 깨운 거죠. 밑에 8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그렇게 막 깨워가지고 너 더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더 먹었어요. 떡과 물을 더 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힘이 난 거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해 있을 때, 엘리야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음식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뭘 하면서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가운데 있는 사건은 팥죽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신 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리를 막 떨어뜨려 주셔서 그걸 또 먹게 하셨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어있던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이제 숨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먹을 것을 줘라.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먹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 먹는 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야도 먹을 힘도 없었겠죠.
탈진하고 좌절해서 아마 넘어진 채로 쓰러진 채로 그냥 어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조금 먹을 게 보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조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계속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을 차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넘어짐의 시간을 겪을 때는 입맛도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입맛도 없더라고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넘어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사라져요. 요즘에도 입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웃음은 입맛이 없는데 왜 몸은 그대로냐 그런 것 같은데 입맛이 사라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넘어짐의 시간을 겪는다고 해서 입맛 없다고 해서 그냥 안 먹고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잘 드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짐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입맛이 없다, 먹기 싫다 이래서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여러분 끌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몸의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왜 그렇게 탈진해서 쓰러졌냐? 너 엘리야, 너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까지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쓰러졌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또 내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도 벌이고 했는데 이세벨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내가 좌절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랬구나,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첫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은 밑에는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사명은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엘리사를 너의 선지자 사역의 계승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목표의식을 갖게 한 거죠. 너 힘을 내야 돼. 너 일어서야 돼. 왜냐? 너는 목표가 있어.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너는 다시 일어서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미래가 없는 그런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고 다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요. 모세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이 에스더는 왕후였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죠. 자기 혼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얼마나 깊은 좌절을 느꼈을까요?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건 에스더에게 가장 깊은 좌절과 넘어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깨닫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일어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깨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선교지에 나가고 이런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는 결론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사명이 될 수 있고, 기업을 일구는 사장님들은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게 어쩌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명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나는 혼자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엘리야를 외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치게 했고 넘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혼자 아니고 내가 7,000명이나 되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뒀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설 힘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850대 1의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850대 1이 맞나요? 아니에요. 850대 2예요. 나머지 1은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넘어짐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 집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TV를 이렇게 탁 틀었어요. TV를 틀어가지고 뭐 뉴스나 보려고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저를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멜로디예요. 불러볼까요 한번? 그런데 이 멜로디가 끝나면 랩이 나와요. 랩. 막 빠르게 막. 근데 랩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랩이 끝나면 다시 또 이게 나와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게 또 멜로디가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랩이 나오고 또 이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촛불 하나라는 노래인데요. 이걸 부르는 가수 그룹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G.O.D입니다. G.O.D. 이 노래가 제가 찾아봤더니 2000년도가 나온 노래더라고요. 26년 된 노래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G.O.D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되게 기대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G.O.D는 뭐예요? G.O.D. God,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그 그룹의 이름이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다른 어떤 음악적인 뜻이 있겠지만 마치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기대해.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네가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노래에는. 그러나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곁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때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넘어진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막 넘어지고 좌절해 있지만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내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도 있고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심리학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공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공감은요, 내가 상대방과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만일 내가 넘어졌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반대로 내 주위에 넘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태어나서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넘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넘어진 자리가 결국 일어나는 자리더라고요. 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자리는 길 건너가 아니라 넘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